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주하게 맞추어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신주 35장 함께 찬송합니다.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 55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동일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황선주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과 악함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나긴 고통과 신음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여 하루빨리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부가 이 난국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키우며 보내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혼미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말씀과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지금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를 지켜 보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여 하나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예배에 수정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9쪽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러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니라,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 4절 끝부분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남유다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 왕의 일생을 한번 추적하는 가운데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25세. 자, 그럼 통치는 몇 년 했습니까? 29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2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침략을 당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도 15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해서 승리한 사람이 15년 전에 먼저 죽고 패한 사람이 15년을 더 살고 아주 독특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대체로 오랫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2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마샤가 남유다 9번째 왕, 아달랴를 빼면 8번째 왕인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뉘앙스는 그렇지 않죠. 2절 말씀은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한평생 54년의 한평생 29년 동안의 통치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뉘앙스가 여기 숨어 있죠. 정직하게 행하기는, 여기 정직하게,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정직하다, 선하다 이런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하다, 의롭다, 정직하다 하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초창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마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안양 일심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샤가 누구의 아들이었는가를 1절 하반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호앗단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름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박모세, 김아론, 부모는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여호앗단이 어머니였는데 그녀가 예루살렘 사람이었어요.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호앗단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기쁨 또는 여호와는 기쁨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의 양육을 받았으니까 어린 시절에는, 통치 초기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를 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5세 남유다의 왕이 되어 29년이나 통치하였던 아마샤 왕의 평생을 추적하는 가운데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그의 순종입니다. 아마샤 왕의 순종, 통치 즉위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서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마샤는 자력으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옹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치 초기에는 통치 기반이 매우 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 자기를 왕으로 옹립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면, 그들을 또한 생각하면, 눈치를 보려고 하면 왕권이 강화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3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의 나라가, 아마샤의 나라가 남유다가 굳게 섬에 그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찾아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4절.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 24장 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원수를 갚습니다. 아버지 왕을 죽인 사람들을 죽입니다. 원수를 갚는 감정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태겠죠. 화가 많이 나고 분노했을 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25장 4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신명기 24장 6절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도 있고 개인적인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비록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였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집안,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역시 죄를 묻는 연좌제가 있었고, 또 조선시대에는 역정모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되어지면 삼족, 친족, 처가, 외가, 삼족을 멸하는 그런 처형, 제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지니라. 화가 날 때에도 마땅히 가야 될 그 이상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화가 날 때가 있지요. 사람은 감정이 다 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평생 동안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예, 글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화가 나면 기준이 없어집니다. 화가 나면 계획했던 그 이상을 시행하게 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화가 나고 아버지를 죽인 그 역정모의를 했던 사람들, 그들을 처치하는 순간에도 넘어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것을 잘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수를 갚을 때, 남에게 보복할 때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죠. 혹시 부족하게 원수를 갚거나 보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도 조금 남겨두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을 볼 때는 꽉 하고 싶은데, 다 내가 정리해버리고 싶은데 약간 못 미치게 하고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고 너희들은 최악의 경우까지는 가지 말고 너희들은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악역은 내가 맡을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악역은 내가 맡을 테니까 너무 과도하게 원수 갚거나 보복하지 말라, 이 말씀. 고대 사회에서는 할례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런 말이 있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 그게 무슨 사랑의 법칙인가? 눈에는 눈을 뽑아버리고 이에는 이빨을 뽑아버리고 치아를 가서 하나 뽑아버리고,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면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눈 하나 뽑으면 자기가 권한을 갖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눈 하나 뽑혔지만 자기는 눈 2개를 다 뽑아버려요. 아니 눈만 뽑는 것이 아니라 팔다리 다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치아를 하나 뽑으면 자기는 가서 치아를 2개, 3개 뽑아버리고 다른 것까지도 막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탈례의 법칙이 사랑의 법칙이었다. 원수를 갚는 데 있어서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해서는, 보복해서는, 원수 갚아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랑의 원리로 제시했던 것이죠. 아마샤 왕은, 남유다 9대 왕이었던 아마샤 왕은 3절과 4절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화나고 원수 갚을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지 않는 그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마샤 왕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교훈은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뭔가 하면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아 여러 족속들을 따라 천부장, 백부장, 다시 말하면 군대를 다 조직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다 모았습니다. 근데 20세 이상으로 창과 방패를 잡고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만이었습니다. 아사왕 때 군대는 58만 명이었죠. 여호사밧 왕 때는 116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다 합치니까 30만. 이 30만을 가지고 에돔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군대 숫자가 좀 부족하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6절.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면 40만 명이 되지요. 40만 명쯤 되면 30만은 부족하고 40만이 되면 저 에돔을 우리가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북쪽에 가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사오셨습니다. 그러면 은 1달란트는 34,272g이니까 30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시가로, 제가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던 수요일 저녁에 시가로 은값을 관찰해 보니까 23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23억 5,800만 원을 북쪽에다 주고, 물론 그걸 뭐 10만으로 나누면 또 국가에서 좀 먹고 그러면 개인에게는 얼마 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무튼 남유다로서는 큰 돈입니다. 23억 5,800만 원이나 되는 은을 주고 10만 명을, 용병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군인들의 숫자가 많으면 이길 수 있다. 용감한 군사 10만 명만 데려오면 우리가 저 에돔을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 3면에 2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좀 기록해 놓았는데, 7절 보면 그때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한 그때 이미 돈을 주었습니다. 10만 명의 용병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전쟁에 출정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8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9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아니 지금 은 100달란트를 주었는데 용병들은 다 지금 와 있는데, 그러니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내가 100달란트를 이미 주었습니다. 23억 5,800만 원을 지금 북이스라엘에 지불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능히, 그래서 8절과 9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세 가지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고 9절에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 100달란트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25억 5,800만 원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이 숫자에 있는 것 아니다. 우리가 복음송을 부를 때 찬송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니 전쟁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안 되기도 하시고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일심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용병을 사오기 전에 말씀하시지. 용병을 사오고 돈을 지불하고 지금 돌격 앞으로 하려는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꿔놓고 본문의 분위기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돈을 포기한다는 것과 북쪽의 외교관계의 체면이 깎이는 일과 용병 10만 명을 다시 돌려보낸 것 설득하기가 심히 어려운